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군중들을 지나 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시 이 성전의 뜰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의 행동에 대한 그 권위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들어서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니 이후에 다시 그 성전의 뜰을 찾으셨지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공인받은 랍비, 즉 선생님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인받은 랍비, 즉 선생님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성전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맞물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격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자격도 없는데 이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은 것인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겐 참 불쾌하게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행하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나 또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대체 무슨 권위로 이곳 가운데서 가르침을 행하느냐? 네가 대체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고치며 네가 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 대체 이 권위를 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할 힘을 주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대체 당신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이 출처가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당시 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였다라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또 다른 죄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죄가 같이 걸리는 거예요. 이리 가도 걸리고 이리 가도 걸리게 되는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공경에 빠뜨릴 만한 자신 있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던지죠. 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이 힘을 누가 당신에게 주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역시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리니 너희가 이 말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말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러면 너희가 한번 대답해 보거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권위의 그 출처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가 참 애매했거든요. 뭐라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요한의 권위,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를 질시하여 결국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는 것, 그런 죄를 덮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 왔다라고 또 말하면 그들 역시도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와 실망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권위,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간악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그 권위를 함께 또 입증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앞서 왔던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널리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다시 질문으로 답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예수님의 권위 역시도 인정을 해야만 해요.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다라면 이 예수님이 역시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라면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목표였다라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었다라면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당연히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면서 서로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정치적, 종교적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지지를 받아야 할 백성들의 그 민심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사람의 비판과 사람의 조롱과 그들의 지지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그 애매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그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라는 개인이라는 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이상, 여전히 내가 앞장선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배움을 청할 때 그 배움의 자세에 가질 때는 내가 안다고 앞장서고 내가 안다고 내 주장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안다고 주장하는 것,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그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그것을 흡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려놓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익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쫓는 사람들 역시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뭐만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 몸만 죽이는 거예요. 육신만. 이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그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밀어넣을 수 있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이 생명 끝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 매달려 살아왔다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는 매달리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에는 매달리며 살았다면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애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일합니다.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돌이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과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아들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요? 둘째이지요. 둘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것처럼 말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 그들을 바로 누구에 비유한 겁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유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러지는 그 경건의 그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 특권이나 기득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며 오히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모습을 책망한 것이지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곧 돌이켜 아버지의 말의 뜻에 순종하여 가서 일했습니다. 말로만 하겠다라고 한 그 아들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지요. 대답은 시원하게 했을지 몰라도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대답은 시원하게 하지 못했지만 돌이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돌이켜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지요. 아버지에게 칭찬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죠. 그죠?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동산의 모든 것은 취할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결단코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했죠. 결국 그들의 유혹, 그들의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알았다면 뜻대로 행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듯이, 죽은 거와 같듯이 순종이 따르지 않는 이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죠.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일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찾아야 하지요.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들었다면 그대로 움직이십시오. 알았다면, 들었다면 그대로 행동하며 사시는 그 순종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기초는 잘 쌓아놓고 실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을,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만 알고 듣기만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는 놓았지만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지 않았고 회개할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되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행동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전히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므로 인하여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